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나눌 때 간단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복음의 가장 맥락은 뭐냐면 주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베드로 또 그 사도들과의 대화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은 성령을 통해서만 깨닫게 되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그 구약의 시대에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기만 했어요. 그랬듯이 지금 신약 시대인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성령 시대에는 주님의 성령이 감화 감동되는 말씀을 우리가 증거하는 그 은혜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없어야 하는데 라는 얘기는 뭐냐면 주님의 말씀이 먼저가 돼야 된다. 따라합시다. 주님의 말씀이 먼저가 돼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이 베드로 사도를 오늘 보면은 아주 상당하게 주님을 절대 버리지 않을 것처럼 얘기해요. 그러나 주님은 가차없이 말씀하시죠. 네가 오늘 닭이 몇 번 울기 전에요? 3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신 것은 베드로를 무시하고 베드로를 아니라 하여 얘기한 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양떼를 치르니 그 양떼가 뭐 한다고요? 흩어지리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죠? 주님이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내가 어디에 가 있을 거라? 갈릴리에 가 있으리라 그래요. 그 말씀은 다 이루어지죠. 그런데 왜 주님은 이 베드로의 말을 들어주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는 왜 베드로 얘기를 하냐면 물과 기름은 섞일 수가 없듯이 여러분 성령은 세상과 그것에 타협하거나 섞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100세 시대를 바라보고 살아가요. 우리 인생을 80으로 봤을 때 40이라는 숫자가 넘어선 40이라는 숫자가 딱 되면은 우리 인생에 뭔가를 결정을 하고 달려가야 될 시기가 그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은 게 많이 있어요. 여러분 정치를 하면은요 대통령이 되고 싶은 게 최종 목표일 겁니다. 그렇죠? 자 기업을 하면 무슨 소리 듣고 싶어요? 회장님 소리를 듣고 싶을 거예요. 요즘은 뭐 사장님이라는 소리는 뭐 그냥 다 하는 얘기잖아요. 장사를 하기 위해서 사장님이라고 하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내가 그 회장이라는 소리를 들을 때는 명예가 있든지 돈이 있든지 권력이 있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내가 없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이 길을 가고 이 은혜를 가져가는 길에 있어서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하여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막 베드로가 막 뭘 알아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하륜 목사가 뭘 알아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 마음속에 두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막 이것도 번민하고 저것도 번민하고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짜장면도 먹고 싶고 짬뽕도 먹고 싶고 이런 마음을 가져서 그 한 길 물속은 알아도 10길 사람의 속을 모르는 것처럼 막 이랬다 저랬다 변덕이 죽을 끓듯이 해요. 그리고 나중에는 내가 한 말도 기억을 못하고 헛소리를 하고 다니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딱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주 안에 사는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이 복음은 주님 안에 들어왔을 때 그 영혼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지 밖에 있는 사람한테 중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말씀이 전해져서 그들이 깨달아서 주님을 믿고자 하여 들어온 사람이나 이걸 믿어서 내가 지금 믿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영원히 살고자 하는 사람들하고 주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걸 보니까 이게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줘보니까 이들이 막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 지금 기독교도 주님이 있으면 주님만 믿고 가서 내 영혼을 바라보면 되는데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막 그러면서 자기들을 종교의 교회를 이용하고 그래서 막 가요. 그 결과는 지옥이라는 것이 뻗어져 있어요. 내 마음에서 내가 못하겠으면 그 못하는 것을 잡고 가는 것이 맞는 거예요. 제가 목사입니다. 목사가 가는 길에 있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덫을 놓고 또 마귀가 덫을 놨을 거예요. 그 덫에 걸리지 않으려고 몸부림치지만 걸렸어도 거기서라도 걸렸으면 여러분 그거 하나만 버리면 되는데 여러분 내 목숨까지 되어서 지옥에 떨어질 필요는 없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없어야 돼. 그 순간에서라도 내가 주님의 주권을 붙들고 주님을 향해서 내가 부르짖고 기도하여 어리석은 자가 이렇게 망했나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은, 그게 다 여러분 예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없어야 되는데 내가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주를 따르겠다 막 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녀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누구 때문에, 어머니 때문에, 할머니 때문에 하는 자가 없다 했어요. 죽은 자를 놓고, 여러분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맡겨놓고 따르라고 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미 죽은 것에 대해서, 영이 떠난 것에 대해서는 절대 미련을 두지 말고 살아있는 영혼을 위해서 주님을 향해서 따라가는 것, 그게 영혼의 삶이에요. 영혼의 삶. 그러니까 내가 없어야 되는 거죠. 내가 이만큼 쌓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내가 그걸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주를 위해 따라가겠다 하면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내가 주를 따라가면 주님은 이걸 채워주시는 주님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주를 위해서 갔으면 그 대가는 반드시 돌려받게 되어 있어요. 그 믿음이 진짜였다면. 그런데 사람들은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하죠. 나 깡 있다고 막. 이제 진짜 싸워봤어요? 내가 이게 있다고 해서 진짜 해봤어요? 안 해봤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때 순간에 흥분해가지고 막 달라들어요. 신학교 가보세요 여러분. 1학년 되면요 막 목사님이요 엄청 거룩해요. 2학년 되면은 장로가 되고 3학년 되면 평신도가 되어버려요. 4학년 때가 되면은 믿음이 다 사라져버린 게 신학교예요. 여러분 크게 여러분 믿음이라는 차원을 우리는 이런 걸로 얘기하잖아요. 저 목사님이 20년 목회했어, 30년 목회했어, 50년 목회했어. 이걸 가지고 그 사람들이 믿음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주님하고 같이 있었던 베드로도, 주님하고 같이 있었던 주님의 사도들도 주님을 버리고 주님을 흘기고 주님을 의심하고 왜 저런데 이런데 이렇게 해요. 그런데 하물며 주님을 보지 않고 성령도 안 받은 사람들이,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보거나 주님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이 살아난데 이런 말이 믿어지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가 있잖아요. 이게 성경이요 그냥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와서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을 수 있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게 내가 없어져야 이 말씀이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내가 없어지니까 이 말씀이 보이는 거. 이거 내가 없어지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내가 없어지니까 이 말씀대로 가야 되는구나 하는 것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능력이더라는 거예요. 내가 없어야 되는데. 베드로는 자기가 나타내고 자기가 말하는 거예요. 자기 의지를 얘기하고 자기의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절대 받아들이지 않으세요. 여러분 고통을 주지 않기 위해서, 아픔을 주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고통을 주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될 최소한의 최대한의 일은 다 해야 돼요. 그 고통을 주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 고통을 주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예배 한번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알아라. 세상 사람들은 들로 산으로 바다로 나가서 즐기지만 너희는 천국 가서 영원한 것을 누려야 되기 때문에 네가 너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너희에게 넘쳐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는 부모. 내가 있다면 내 것을 소유하고 내가 이것을 가져서 이게 내 거라고 믿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내게 은혜 주신 축복자이고 저 하늘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내어놓고 갈 수 있는 믿음이 되어져 있지 않다면 여러분 이 길에는 절대 누구도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이렇게 말을 하지만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거기서 기다려. 진짜 주님이 거기서 모닥불 피워놓고 고기 구워주고 떡을 주고 물을 주고, 여러분 무서우신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주님은 얘기하실까요? 항상 인간의 그릇됨을 주님은 이미 창세기를 통해서 다 보셨습니다. 그들의 생각이 뭐라고 주님 뭐라고 그랬죠? 항상 악할 뿐이라 그래요. 따라합시다. 그들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이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 사역을 하면서 때로는 거칠고 막 욕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막 난리를 쳤던 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마음이 내게 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야 이 바보들아, 이것이 어떻게 된 건지를 아냐?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다. 이걸 전해주고 싶은데 그걸 들을 때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더냐고요? 거기서는 듣는 것 같아요. 할 것처럼 해요. 그러나 현장에 가보면은 전혀 그렇게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깨달아요.
주님이 절에서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셨고, 누가 이 마지막 때 믿음 있는 자가 되겠냐고 말씀하시고, 누가 우리를 위해 갈 거, 이런 말씀들을 생각을 해보면 절대 갈 수 없는 거구나.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구나. 내가 없어져야 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나를 버리고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가 주님의 성령의 불로 주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세상에 나가서 그것을 이기려고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정말 철저하게 깨달았어요. 왜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내가 해야 된다는 것이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어떻게 엄청난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주시는 건 뭐예요? 네 일을 하라는 게 아니라 내 일을 하라는 거잖아요. 따라합시다. 어떻게 하면, 더 크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믿습니까? 성경에 나와있죠?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게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깨닫는 게 사명이요. 그래서 제가 간절히 눈물을 흘려봤어요. 야, 이렇게 어려운데 이걸 하나님이 내 일을 해라. 그럼 내가 너의 일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다 버리고 내가 주를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믿음이 먼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내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가겠습니다. 이렇게 가야 돼요. 주의 종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가면은 여러분, 그 자녀들이 그 옆에 같이 가는 사모가 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들이 다 모여 힘들어져요. 근데 그 사명 하나 때문에 같이 가서 붙어서 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십니까? 그거예요. 그거를 못 보고 따라가면 전부 다 가지치기 당하는 거예요. 아, 저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거기에 가서 같이 조역하고 가서 동역해서 저 일을 이루어야겠다는 그 마음이 하나가 돼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보세요. 똑같은 주의 종이 집안이 있습니다. A, B 집안. 어떤 집안은 목사님이 그렇게 바쁘고 그렇게 사역하면서 집에도 들리지 않는데 애들이 바르게 컸어. 좀 아쉬움이 있다면 아버지가 자기도 어렸을 때 많이 못 놀아줬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엄마가 또 잘해서 또 해서 애들이 건강하게 자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속은 내가 다 모르겠지만, 그런데 어느 집은 또 목사님이 했어. 근데 어느 집은 개판 5분 전이 돼. 애들이 술 먹고 담배 피고 뭐 이러고 이런 집안이 있어요. 그럼 주님이 보셨을 때 진짜 여러분, 이게 실제로 저는 그 두 집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봤을 때 주님은 어떻게 했는가? 하나가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제가 먼저 얘기한 것은 제 친구 장인어른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두 번째 얘기한 건 제가 아는 목사님의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어떻게 했는가를 봤더니 오직 그 목표를 향해서 가는 것에 모두 다 하나가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축복이 딱 끝나니까 여러분, 어떻게 교회가 쇠퇴가 돼버려요. 참 신기하죠. 깨닫지 못하니까, 감사를 목사님이 깨닫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쇠퇴기를 줘버리더라고요. 사모님이 생명을 딱 2004년도 1월 10날 딱 생명을 취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가 그란도 추락하고 있는데 더 추락을 해버리는 거예요. 어머니가 근데 그걸 못 본 거죠. 내 우리 엄마가, 우리 어머니 전도사님이, 우리 사모가, 내 형제가, 내 자녀들이 얼마나 이거를 해줬는가를 못 보는 거예요. 그거를 빨리 봤어야죠. 근데 그 시간이 목회가 20년이 지났는데도 그걸 깨닫지를 못했다. 그거는 아닌 거예요. 우리가 감사한다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감사로 표현할 수도 있는 것도 있지만, 더 감사한 것은 주님의 일에 같이 동역하기 때문에 그 감사가 있으므로 작은 것이라도 대접하고 작은 것이라도 섬길 수 있는 것이, 그것이 큰 은혜예요. 할렐루야. 내가 뭘 많이 했다고 그걸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지나가다가 야, 이게 옷이 이쁘네. 그래서 그냥 그 옷이 얼마 비싼 건 아니지만 그걸 사가지고 애들을 입혀줬어. 그런데 그 마음이 하나님 보셨을 때는 어떻게? 그것도 주님의 일이더라고요. 내가 지나가다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있어. 어느 날 갑자기 감사해서 감사의 표현을 해줬어요.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께 넘쳐나는 복이요, 은혜요, 축복이요. 누가 이걸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내 것을 위해서 주는 것도 있지만 주님의 일을 해줌으로 인해 그거에 대한 감사에 대한 은혜로 하는 것이 가장 귀한 복입니다. 이거 할 줄 아는 사람은 여러분, 자녀들 복 엄청 받습니다. 할렐루야. 자녀들 엄청 복 받아요.
삶이 윤택해지고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세워지고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내가 없었잖아요. 내가 아니라 내가 누구를 바라보고 한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것에 대한 그런 대접과 그런 섬김. 그래서 주님이 물 한 그릇을 주께 대접한 것이 얼마나 큰 걸 대접했다는 것은 뭐냐면 그 중심에 여러분 얼마나 큰 것을 주려다. 수가성 그 누나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가가지고 물 한 그릇만 달라고 그랬어요. 그 물 한 그릇 주는 것이 얼마나 그게. 그런데 수가성 그 누나는 사마리아인으로서 어떻게 돼요? 이 유대인의 옷을 입고 있는 그 예수님을 볼 때 막 짜증을 냅니다. 그렇죠? 근데 왜 그러냐면 그 마음속에서 우리가 마치 일본 사람 하면 일본 사람이라고 해요. 일본 놈이라고 그래요. 일본 놈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있는 두 나라가 나눠져 있는 그 나라 속에 오직 유다 지파, 유다를 통해서만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님도 유다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유다의 지파에서 나오시고 예언대로. 그러면 그 수가성 그 여인에게 주님이 물 한 것을 대접받고 그에게 주었던 것은 뭐였습니까? 영생이에요. 아멘이시죠? 근데 그 사람이 깨달았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깨달아요. 너의 남편을 데리고 와라 할 때 깨닫고 보니까 내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없어지고 주님을 바라보면 어떻게 바뀌냐면 내 자녀들이 천국 가야 될 존재로 보이고 내 부모가 천국 가야 될 존재로 보이고 할렐루야. 이렇게 보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보니까 어떻게 돼요? 헛소리하고 이상한 소리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당하고 사는 줄 아세요? 왜 그렇게 사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나는 그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그게 하나님 뜻이라네. 그러면 네 삶이 축복이 있어야지. 없잖아요. 그것이 바로 답답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 그러면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너의 마음이 오늘 평강하고 기쁘고 행복하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내가 즐겨야죠. 기뻐해야죠. 감사해야죠. 은혜가 돼야죠. 그런데 나는 한켠에 다른 것을 바라보고 다른 것을 소망하고 있어요. 그러면 틀린 거죠. 아니 주님이 나의 신랑이신데 내가 외롭지가 않다고 그래서 내 인생 고단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가는데 그거 저 주님 신랑 되시겠다는데 막 밀어내고 그만 오시라고 그러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냐는 거죠. 내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도 여러분 기뻐할 수 있는 것은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아니 내가 뭐 없어. 아이고 말아야지 어떻게 해. 주님이 안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하고. 그런 마음이 내게 있어야 내가 사람들 그러거든요. 나는 이렇게 해도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삶이 행복하냐고 물어봐요. 그런데 다른 생각을 하고 있고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 건 틀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그러는 거 베드로가 생각하는 거고 주님이 생각하는 건 전혀 달라요. 베드로가 생각하는 건 지금 주님이 막 그냥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고 앉은 병이 일어나 죽은 병자 일어나 역사가 일어나니까 막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거 그런 눈이에요. 세상의 눈으로. 그리고 주님이 바라보는 거는 뭐예요? 영원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살아날 것이요 승리할 것이요 갈릴리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알아서. 베드로는 그것이 아니라 그냥 나는 뭐 주님 난 이제 죽을 준비 됐고 막 됐고. 근데 그게 진짜 뭔가를 알아서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했을까요? 그들이 몽치를 들고 채찍을 들고 쇠사슬로 결박하러 오는 그것을 생각했을까요? 아닙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가 생각한 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야 이거 진짜 주님이 한번 크게 한번 혁명을 일으키려는갑다. 그러니 나도 목숨 걸고 잘해가지고 국무총리라도 딱 가서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그래도 수석 제자인데 이렇게 해야겠다 하고 딱 마음을 먹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하셨던 일이 뭡니까? 기도하고 베드로를 돌을 던지면서 깨워요. 1시간 더 깨워서 있을 수 없느냐. 그러면서 주님이 그런데 이제 됐어라고 이들이 오니까 오는 걸 알고 주님이 그들에게 가서 모든 것을 내어주는 주님을 보세요. 베드로하고 생각이 같아요? 전혀 다릅니다. 베드로는 모르는 걸 얘기하지만 주님은 뭘 얘기하는지. 지금 한국 교회 목사님들이 모르는 걸 얘기하는 분이 있고 알면서 대답 말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성도들이 떠날까 봐.
근데 나는 어렸을 때 이상하죠. 시골에서 자랐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건불 같은 거, 쭉정이 같은 거, 그런 거 전혀 아까워하지 않고 다 털어버리던데, 그거 불구덩이 해야 될 때 막 아까워가지고 막 발발발발 떨면서 하지 않던데요. 우리 주님도 그런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쓰임을 받다가 여러분 보세요. 부직갱이가 있어요. 부직갱이가 뭐냐, 이런 막대기인데 그거를 불을 때 이렇게 불을 잘 타도록 이렇게 저어주고 불을 이렇게 밀어넣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막 그거 갖고 놀고 오면 할머니들이 그놈 갖고 놀면 저녁에 오줌 싼다고 그러고 막 그러면서, 그것도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길게 하죠. 근데 점점 뜨거워지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아궁이에다 집어 던져버려요. 그게 주인이에요.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버리는 거예요. 주님께 쓰임 받다가 타락을 해. 하나님이 경고해. 병을 줘, 아픔을 줘, 자녀를 데려가, 뭐를 해. 다 했어. 듣지 않아요. 이렇게 흔들어, 세상을 흔들어서 너의 죄악됨을 회개하라고 아무리 주님 흔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그러면 주님은 두 가지를 해요. 관심을 꺼버려. 그럼 누가 한번 판을 친다? 마귀 귀신만 판을 쳐. 그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의 모습은 있으나 죽어버린 것이 돼요. 그러나 주님이 사랑함으로 계속 이렇게 권면해주고 있고, 그러면 정신 차리고 깨달아야 돼. 못 깨달으면 주님은 그렇게 하시더라는 거죠. 나는 우리 부모님이,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아까워하면서 깨를 털고 뭐를 하면서 아까워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 못 봤어요. 그리고 분명히 열매가, 여러분 뭔가가 있었을 때는 분류하시는 것도 다 봤어요. 아까워잖아요. 쭉정이를 먹고 아무리 배가 고파도 왕결을, 벼에 있는 여러분 알곡을, 쌀을 먹지 그 껍데기를 먹는 것은 보들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그 쌀조차도 물에다 담가서 그것을 씻어낼 때도 어떻게 합니까? 몇 차례 걸쳐서 혹시나 그게 나올까 하여 그걸 돌을 추려내는 것까지 봤어요. 주님은 그렇게까지 하십니다. 천국에 가기 위해서 귀신은 우리가 대적하고 이겨야 될 존재입니다. 그걸 가지고는 갈 수가 없듯이 우리 마음에 내 걸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살을 가지고 올라가듯이 우리의 것은 아무것도 가져갈 것이 없어요. 그게 세상에서도 보여주잖아요. 아무리 돈이 수조억 원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 생명 취해버리면 아무것도 되지 않고 올라갈 때 아무것도 갈 수가 없어요. 천국에 가면 다행이죠. 못 가면 지옥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없어져야 될 이유는 뭐예요? 주님을 믿고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두 마음을 품고 있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겠다는 그런 믿음의 마음이 아니라, 내가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내가 여기 가서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음식이야 그렇게 할 수 있죠. 음식이야 그렇게 할 수 있죠. 세상에야 그렇게 돈으로 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한다고 저렇게 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그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기도했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았고, 엘리야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했기 때문에 비가 왔고, 엘리야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했기 때문에 불이 내려왔고, 엘리야가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사람이 살아났고, 결국에는 엘리야가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에게 주신 은혜와 그 사명 때문에 엘리야가 복을 받고, 그 일에 대한 대가를 주님은 인정하시사 그에게 죽지 아니하고 새 왕을 세우고 마지막에 엘리사를 세울 때까지 그렇게 네 마음대로 죽을 수 없다는 걸 보여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솔로몬 보세요. 엄청난 제국을 만들고 금방패, 금창, 은창, 금방 별것을 만들고 에티오피아, 페르시아 모든 나라들이 와서 온갖 진수를 다 갖고 와서 다 했어요. 근데 그거 한 건 뭐였어요? 점점 뭐예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는 것으로. 결국에는 열왕기상에 뭐예요? 하나님 우상 앞에 절여버리고 끝나버리고 그 다음에 어떤 기록이 없어요. 그러나 다윗을 보세요. 깨닫고 살인죄, 간음죄로 했을 때 별궁에서도 여자 쳐다보도 않아. 회개라는 게 여러분 거기서 깨달아서 눈물이 심상에 뜨도록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간으려고 그거에 대한 보응받고, 절대 왕이라는 자리가 좋은 자리가 아니잖아요. 결국에 다윗을 보면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 그걸 바라보면서 마지막 그 죽음의 순간까지도 절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복을 받아버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참 신기한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결국에는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천국 갈 사람은 마지막에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엄청난 거구가 됐습니다. 사람들이 야, 저 목사님, 한 목사님 대단한, 진짜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 하고 좋아했는데, 그때도 여전히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복을 받으신 거고 저도 복을 받은 거예요. 왜냐?
그때 갔을 때 제가 바뀌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바뀌어버리면 안 돼요. 복음이 바뀌면은 복음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외쳤어. 그때도 똑같이 외쳤어. 없습니다 아무것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제가 무슨 얼마나 뭐 이 땅에서 무슨 뭐 몇백억 몇십억의 대가를 받겠다고 하겠냐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바라봤으면 여러분 사업을 해야지 무드로 여러분 목회를 합니까? 이 골치 아픈 일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는 것은 나를 버리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또 내 것이 들어와요. 또 버려야 되고 또 들어와요. 또 이걸 버려야 되고. 이것이 여러분 살아가면서 목회를 하면서 죽을 때까지 해야 되고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사명이 바로 이거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주님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주님을 얘기할 수 있는 거. 오늘 우리가 주님을 3번 부인하고 있었던 이 베드로, 이미 부인하고 있었던 걸 주님은 알고 계셨던 거죠. 베드로가 이렇게 할 것을 주님은 미리 보고 얘기하시는 건데 베드로는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다 주를 버렸죠. 다 주를 버려. 제자들 다른 제자 다 버려도 나는 아니라서. 근데 베드로는요 저주 부인하고 갑니다. 다른 제자들은 그냥 도망갔지만 베드로는 저주 부인하고 가요. 나 모른다. 그것도 여러분 무슨 뭐 병사 앞에서 칼든 자 앞에서 창든 자 앞에서 한 게 아니라 아무 힘이 없는 어린애 앞에서. 그 결과예요, 결과.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서 완전히 바뀌어버린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영이 완전히 통째로 다 바뀐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무슨 혈기로 우리의 마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주의 영이 내게 오니까는 여러분 그걸 체험해버리고 나니까 절대 여러분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다른 걸 다 잃어도 주님을 부정할 수 없는 이유를 아시잖아요. 이걸 갖고 여러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바라보고 그것을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없어야 하는데 그 순간순간마다 내가 없어야 하는데 그게 어렵다고 저는 저 자신도 느낍니다. 베드로가 가라되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과 또 이제 함께 죽겠대 이제. 닭이 온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이제 완전히 절대적으로 못을 박아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이거는 베드로 사도를 무시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거 진짜 주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이렇게 고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무서운 사람인 거예요. 성령의 덩어리를 받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외치잖아요. 주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갈라디아서의 1장 10절 말씀이에요. 근데 주님이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참 이상하다. 주님이 그래요. 이상하다고. 왜요? 가르쳐주지 않는 복음을 하는 거예요. 누가 이기기 때문에 이 복음 속에서 목사라는 자리가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진실을 얘기하고 주님을 얘기하는 자리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 군림하기 시작해요. 사업체를 만들어요. 거기에 또 내가 이사장이 돼야 돼. 내가 또 방송을 만들어요. 내가 거기 이사장이 돼야 돼. 그런 거를 왜 하는 줄 아세요? 그 사람이 하고 싶은 것도 있겠지만 주위에서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나 주님이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유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주님은. 그건 뭐냐면 세상에 봤을 때 유명하나 주님이 봤을 때 유명하지 않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일을 하려면은 내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목사는 영의 말씀을 전하는 거고 장로님들은 뭐 하는 거예요? 교회 권사님들은 교회 일꾼들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그 말을 듣고 이제 나아가서 예를 들어서 이 영혼들을 케어해주고 도와주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사명이고 동역이고 그게 여러분 우리가 조력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목사가 이렇게 해서 고아들을 갖다가 한 1000명을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게 해요. 여러분들이 거기 가서 섬기고 일을 하는 거예요. 목사는 영의 말씀을 전해요. 거기서 재정이 어떤 혜택이 나오고 뭐라는 쓰는 것을 그렇게 집행했었습니까? 그런데 봤더니 전부 다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이런 거 외에는 한 게 없어. 어이구 훌륭하게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지. 거기서 해가지고 어떻게 장로님 국가하고 좀 연결을 해갖고 거기서 커미션을 내가 그런 사람이 있었다니까 방송에 나와서 그렇게 해갖고 여러분 세고랑 차고 지금도 못 나와. 30년형을 받았어. 30년형은. 그때가 여러분 50대 후반이었는데 그때가 10몇 년 전인데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못 나와. 죽어서 송장 치를 때 나오지. 그잖아요. 1년에
20억씩 30억씩 지원해 주니까 그거 받아가지고는 갔더니 전부 다 그 사람들은 이상한 썩은 거 주고 이상한 거 주고 그렇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교회가 잘 되었을 때 했을 때 뭐예요? 그래요. 정부에서 뭘 안 해줘도 우리는 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은혜로 가고,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오직 하나님이라는 나라를 바라봤을 때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건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교회 재정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재정을 갖고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봤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누구에게 주었는가를 봐요. 주의 종에게 그 마음을 주어야 돼요. 먼저 영적인 마음을 주어서 그들의 영혼을 바라보면, 저 노인들을 바라보면서 저분들이 자식을 위해서 저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지옥 갈 줄 알고 있을까? 그런 마음이 있었을 때 뭐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맞는 거예요. 저렇게 버려지는 고아들, 해외로 막 가는 그 불쌍한 영혼들, 어린애들을 저렇게 할 수는 없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그런 애들을 갖다 데려다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마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는 목사님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이상하게 그러면 하면 하세요. 그러면 못하는 거예요. 나도 이 목사님 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싶어 하라 그러면 가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때려치라는 거예요. 빨리. 그런 사람들은 그냥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우리 목사님이랑 같이 가려면 이 마음을 갖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게 무슨 마음이냐?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긍휼의 마음. 먼저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것을 감사하면서 주님, 그러면서 그런 영혼들이 왔을 때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가르쳐서 이 나라의 일꾼이 되게 하고 세계 인물을 만들어내고, 이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열어주시고, 근데 그것이 여러분 내가 이해와 타산을 생각하고 요렇게 해갖고 이렇게 해서 돈을 모아고 그러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종교를 통해서 비즈니스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성도들이, 똑똑한 자들이, 지혜로운 자들이, 하나님의 목사 이상으로 불타는 자들이 영혼을 그렇게 일어나서 가야지. 목사가 여기 가서 감나라 대추나라 동반장 다 해먹으면은 거기는 여러분 벌써 마귀가 틈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뭘 모르니까 내가 죽을지언정 이러는 거예요. 하도 못하면서. 아니 죽었으면은 베드로가 천국 가서 야 이놈들아, 쟤도 정치 않고 그러냐 하면서 막 난리를 치고 베드로가 십자가 앞에서 그랬냐, 그렇게라도 했으면 내가 말을 안 하겠어. 도망가 불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닭이 꼬껴오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어머, 애언이 이루어졌네. 지금까지 여러분 베드로는 이 하나만 봐도 주님 믿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결국에 우리가 막 주여 믿습니다. 어머 우리 주여 믿죠. 현장에다 그래요? 주를 믿어요? 주님만 보러 가요? 따라오시오. 못 와요. 왜 못 오는 줄 알아요? 이것도 봐야 되고 저것도 봐야 되고 남편도 봐야 되고 자녀도 봐야 되고, 내가 이거 그럼 믿고 따라갔다가 내가 어떻게 얘랑 장난하나 지금? 그런 자는 주님이 절대 바라보지 않았어요. 마태는 어떻게 돈 세고 세리예요. 일정 앞제비란 말이에요. 돈 세고 있는데 갑자기 주님이 쳐다도 안 보고 마태 따라, 그러니까 따른 거예요. 마태예요. 낚시질하고 있었어요. 손맛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주님이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따랐단 말이에요. 참 신기하잖아요. 근데 따랐는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까지 따라요. 형 왜 근데? 그리고 둘이 따라가다가 얼떨결에 제자들이 돼버려요. 그게 얼마나 복이냐는 거예요. 근데 빌립이라든가, 빌립은 늘 봤다 뭔가를 얘기하는, 이렇게 하는 사람, 가룟 유다랑 의심이 있고, 근데 주님이 제자로 선택을 해주세요. 그런데 그 마음까지는 선택을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자유의지를 줬으니까 영적으로. 가룟 유다가 통밥을 재보고 계산기를 두들겨 주파를 튀겨보니까 이거 예수님이 보통 이거 지금 오병이어 기적을 자꾸 일으키고 그러면 우리가 이거 그릇당 이거 돈만 원씩만 받아도 여기 우리가 큰 부자가 되게 생긴 거예요. 이런 것만 그것조차도 주님이 내버려 두는 거예요. 주님은 그러나 기회를 줘요. 인간적인 말을 통해서 기회도 주는데 영이 잡혀 있으니 인간적인 말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육체가 건강하고 튼튼하고 그래도 정신력이 약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강호동이라는 여러분 그 방송인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93년도인가 4년도에 92년도인가 하여튼 씨름으로 해서 연속으로 천하장사를 3판을 먹었어요. 근데 한 해에 부상 때문인지 뭐 때문인지 백두장사에서도 계속 꺾이고 4강, 8강에서 막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슬럼프가 온 거예요.
그런데 감독님이랑 코치님이랑 그랬답니다. 내가 여기서 올해 안에 타이틀 하나도 못 가져가면, 마지막 천하장사 걸려있는데 이것조차도 못 가져가면 자기 자존심이 허락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제게 자존심이라는 것은 주님의 영광이 사라지는 것이 제게 자존심이에요. 그거 하나를 잡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정신력을 부장을 했다는 거예요. 정신력 부장을 자신 있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이거 하나를, 이번 타이틀 이거 하나도 못 가져가면 자기 자존심, 생각을 해보세요. 계속 3번 연속 천하장사를 계속 먹었어요. 그런데 못 가져가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운동선수들이, 잘하는 선수들 봐보세요. 정신이 바라요. 진짜 운동에서 고생한 선수들 있잖아요. 열심히 하고, 그 아버지 봐보세요. 손흥민 선수 아버지 봐보세요. 생긴 거 나 그 아버지 고물 주는 사람인 줄 알았어, 처음에 나는. 근데 그 아버지 생각이 얼마나 바르신가 보세요. 박지성 선수 아버지 봐보세요. 반지하에 살았을 때 어떻게, 김남일 선수 아버지 봐보세요. 노가대 뛰어서라도 운동 포기하겠다. 돈 없으니까, 부평중학교 다닐 때 돈 없으니까 아버지 노가대 뛴 거예요. 밀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 선수들이 무슨 마약을 했네 뭐를 했네 나옵니까? 박찬호 선수 봐보세요. 여기 있었으면 하나 이글스에서 그 2천만 원짜리 선수밖에 안 됐어요. 그 선수는 분명히. 근데 어떻게 돼요? 기회가 왔을 때 여러분 방 한 칸에서 여러분 오남매가 살았답니다. 오남매가. 근데 박찬호 선수 어머니 생각이 어땠습니까? 찬호야 무조건 가라. 여기보단 낫다. 엄마가 정확히 가르쳐 준 거예요. 여기보단 나으니까 미국으로 가라. 미국에 가서는 밥이라도 먹고 햄버거라도 먹을 수 있고 거기서 굶기지는 않을 거 아니냐. 그 어떤 생각이 됐던 그 생각에 바른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그건 뭐예요? 나도 그럴 수 있지만 그러지 않게도 그 성공한 사람 보세요. 그런 짓 하고 다니는 거 보세요.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연예인들 봐보세요. 그 지방을 많은 것들이, 어린 것들이 열 몇 살부터 가서 흔들어대고 막 그것들 건강검진 받으면 전부 척추 다 뒤집어져 있을 겁니다. 그러고 다니는 분들이 전부 다 뱀 새끼가 잡으니까, 그래갖고는 이 세상을 미꾸라지도 안 되는 놈의 새끼들이 와가지고 얼마나 난리를 치고 이렇게 세상을 어지럽히고 뭘 보고 배우겠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쁜 자들이에요. 근데 생각이 바른 연예인들 봐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저 친구 날라리 같은 친구. 그래. 왜 그런 애들하고 노냐고 이렇게 말하고, 이미 그들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참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 그러니까 똑같이 그 생활을 해도 생각 자체가, 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정신력이라도 제대로 되어 있어야 되는 거. 예수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젠가요? 오늘인가요? 어제죠. 그 동성연애 축제한다고 서울에서 지금 반대하고 난리가 났어요. 나는 그 결과를 얘기해줘요. 답은 뭐냐는 거죠. 병이 생겨서 또 그것 때문에 세상이 시끄러지고 또 많은 영혼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걸로 간다는 거예요. 가서 싸울 일이 아니라 이거에 대해서 방송에서 내보내서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미국에서는 그런 병들이, 또 에이즈와 비슷한 병들이, 막 바이러스 병들이 퍼지고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왜 못 보느냐면 전부 다 거기에 뭐가 있어요? 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복음을 제대로 증거하지 못한 죄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성경에는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자들을. 제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어떻게 그들을 돌로 쳐 죽인다고 얘기해요. 조봉상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트랜스젠더 있잖아요. 성 전하는 사람들 같이 차 마시면 되겠더니 오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냐. 근데 목사님 그래요. 한 목사님, 회개를 하면 구원은 있습니다. 그건 확실하게. 근데 그게 회개가 되겠냐고 그러더라고. 그게 회개가 되겠냐고. 내가 이렇게 한 것을 깨달아. 그것까지 간 사람들은 회개가 어렵다는 거죠. 회개를 할 수 있으면 되죠. 그게 엄청난 축복이 되겠죠. 진짜 깨달아서. 근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여러분 아시겠죠. 뭐가 잡혀서 그래요? 영이 잡혀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누가 그러니까 그 악한 영을 깨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종들이 없다는 거예요. 나 같으면 대놓고 얘기하자. 너 이거 사탄의 영이야, 악한 영이야, 이거 가르쳐주고 귀신이야. 그 귀신을 불러 뽑아버리면 되는데 그걸 하는 자들이 없어요. 정신병하고 귀신 들린 거 같은 거예요. 저 분명히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나와 있으니까. 정신병이 일어난 것도 귀신 들린 거예요. 악한 영이라고 우리가 좋게 얘기를 하지만 귀신이 그렇게 해요. 내 아들이 불에도 넘어지죠. 모든 것이. 근데 그거를 빨리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살하면 자살해도 천국 갔다 그러고 천국 환송식 간다 그러고 별소리 다 하는 거예요. 근데 가보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견해,
결국에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정도 내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을 전해야 된다는 거고, 내가 없어야만이 주님은 승리하시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막 이번에 돈 좀 왕창 벌어버려갔다 하고 이렇게 하고 달라갔다 돈이 오냐는 거예요. 내가 우리 장로님한테 많이 배우지만은 서울대 나왔다고 어이구 참 고등학교 중학교도 못 나온 사람보다 정신이 상태가 메롱인 사람이 있구나 배웠어요. 서울대 나오면 뭐 하냐는 거예요. 그 좋은 머리 갖다가 조금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에서 못 나온다는 거죠. 내가 그래도 서울대 나왔는데 이 정도 뭐 몇백억 있어야지, 이런 생각을 나이가 60이 다 돼가는데도 정신을 못 차린다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거는 여러분 저주받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뭐예요? 내가 판검사도 못했고 어차피 내 멋으로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 깨달아서 가정을 건사하고 가정을 지키고 자기 그 머리가 있으니까 과외라도든지 뭐를 해서라도 이렇게 살아가려고, 나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아니 아내가 열심히 살아주는데 애들이 무슨 속썩이는 것도 아닌데 왜 자기 혼자 해놓고 막 내가 우리 제자가서 우리 장로님 성격이 그런 사람들 확 잘라볼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좀 그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것이 은혜라는 거죠. 그분에게는 왜 하나님의 사람이 그런 기회를 지금 주면서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보이지 않게는. 그래 죽기 전에라도 깨달아서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고 천국이라도 가면 다행인데 그게 얼마나 어렵겠냐. 근데 누군가 한 사람이 그 사람도 그걸 알아. 그러나 그것에 들어오지를 못해. 왜? 들어오면은 내가 담배도 끊어야 되고 술도 끊어야 되고 내가 이것도 버리고 오직 이 사람이 해야 될 거를 내가 지키는데 해야 될 것 같은 그 두려움이 딱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가 범민이, 모든 신앙은 그게 범민을 하는 거예요. 목사가 그러거든요. 코앞에 부흥이 보여. 거기서 무릎을 꿇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우상 앞에 절하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13장 말씀이에요. 666을 받았다는 게 그거예요. 수천 명의 교회 성도들의 수만 명의 교회 목사로 갈 수 있는데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가게를 했다고 가면은 그것은 내가 간 거지만 성도들은 다 반대하는데 하나님이 보내서 설교 한번 딱 세웠는데 그 설교를 뒤집어져 가지고 저렇게 시골에 계신 목사님이 저런 말씀을 증거하는 성도들 전체가 뒤집어져서 충성되게 따라서 모든 것을 따라서 그들 그 수만 명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그건 하나님의 역사. 같은 공간에서 사람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 사람은 외모를 보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듯이 그들이 원했던 왕 사울은 그렇게 죽었지만 하나님이 세운 왕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내가 없어서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대단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크고 하나님의 일을 통해 영혼 구원이라는 그 엄청난 그 역사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을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해야죠. 나 그걸 바라봤어요. 나 이런 사람들 상담하다 보면 그래요. 막 애들을 데리고 있으면 두두두두 복과 집회를 갔더니요. 호조가 아니 누나 왜 그런데 그랬더니 그분이 40대 후반인데 목사님 나 막 애들이 막 주눅이 들어가지고 이러고 있어. 그러면 내가 그랬어. 남편에게 갖다 줘보시오. 그 시어머니한테 갖다 줘보고 물어 상담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야지. 아니면 그것도 저것도 보다 가서 보육원으로 보내시오. 마음에는 막 그러고 있으면서 환경이 그러니까 마음에는 밉지는 않아. 내 새끼니까. 근데 어떻게 환경에서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그렇게 있으면은 결국에는 이 아이들도 안 되고 당신도 안 되니 여기서 결단을 해야지 뭐 하겠냐고 그랬어요. 상담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그게 괴로우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우리 애들이 공부 잘했으면 좋겠다. 나 그런 얘기를 안 해요. 근데 기본은 해야 되니까. 응? 기본은 해야. 여러분 목사가 돼야 되는데 주의를 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성경을 읽어서 되겠어요. 뭔지는 알아봤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너는 목사가 될 것이니까는 학교도 가지 말아라.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기본적인 것은 어느 정도는 알아야 뭐를 해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살아보면서 어렸을 때 텔레비를 그렇게 보면서 제가 텔레비를 통해서 꿈을 키웠던 게 뭐냐면 저 텔레비를 통해서 상상을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내 이 머리 한쪽에는 이렇게 나쁜 상상하는 게 아니라 야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 뭐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서 왜 뭐가 있어야지 동네에 욕하고 싸우고 억지 부리고 동네 자체가 위아래가 없고 그 20가구도 안 되는 동네가 성씨가 얼마나 많은지 난 그런 걸 많이 봤어요. 저 인간들 저 쓰레기 같은 것도 저것도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니까 교훈기 바뀌고 트랙터 바뀌고 완전 다르거든요. 그런 억지를 부리는 인간들을 나는 경험을 하면서 저 인간들이 저러는구나. 근데 그들이 잘된 인간들이 없어요. 잘된 자들이 아니에요.
그런다고 돈이 많다고 자기들이 잘 산다고 뭐 시장 가서 여러분 가서 팍팍팍 고기도 먹고 다니고 그런 사람들인 줄 아세요? 못 그래요.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여러분 음식 먹는 걸 좋아하고 그래도 입이 내가 짧아요. 근데 배추 그런 거 갖다가 밀가루에다가 무슨 그걸 붙여 그게 얼마나 그게 나 권사님 맛있어요 그게 얼마나 맛있는 그 조카가 뭐 때문에 왔으면은 아 이리 와서 이것 좀 먹죠 뭐라도 나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요. 그것도 기름도 뭐 올리브유도 아니고 저질 옛날에 기름 그런 걸로 해갖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잘 살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전부 다 하나님 정말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야 저렇게 사람들이 양보도 할 줄도 모르고 좀 그러니까 엉망진창인 나만 생각하고 나만 바라보는 그런 더러운 환경에서 저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됐으니 그런 환경에서 기적이 우리 스승 목사님 말이 야 복음이라고 그러니까 뭐 통일교가 와서 메코를 따라주고 별짓을 다 해도 전혀 요동치 않았던 우리 동네 어른들 그런 우리 동네에서 제가 목사가 됐으니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기적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 스승 목사님이 저를 딱 보자마자 그랬다니까요. 어디 사시오? 라고 제가 우리 누나가 누구라고 했더니 막 놀라면서 막 하나님이 우리 기도 응답하셨다고 해서 얼마나 저한테 잘했겠어요. 얼마나 잘하셨는지 몰라요. 그 목사님이 주의 길을 가라고 시판을 내가 그냥 밥상을 몇 번을 뽑을 뻔했다니까. 근데 거기서 내가 목사가 돼서 여기로 왔는데 내가 웬만한 여러분 가짜는 것도 보면 내가 그 깡다구가 있는데 그걸 내가 보고 그냥 쉽이 내가 이렇게 당할 것 같습니까? 그 인간의 속성을 어려서부터 봐왔는데 그 더럽고 추악한 자기들의 여러분 뭐죠? 조금의 한 줌을 위해서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인간들을 나 봤는데 절대 지지 않아요. 왜? 그 속에 역사하는 건 마귀였고 지금 보니까 오래전 깨달았죠. 마귀였고 그런 것에게 지는 것이 나는 자존심이 상한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믿는 사람 그래서 당당하고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아멘이시냐고요? 내가 어저께 일을 보면서 여러분 선물을 받아가지고 그러면서 커피 한 잔 얻어 먹고 밥 한 끼 귀하게 식사 대접 받아서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거기는 잘 사는 동네인가 봐요. 전부 다 사람들이 그러고 다니고 막 이렇게 다니고 그래요. 뭐 유모차도 막 특이없디다. 그리고 비싼 거라 합디다. 그런 거고 다니고 막 그럽디다. 쭉 봤어요. 뭐 이런 거리 막 카페가 그냥 커피숍이 쫙 있어. 거기는 막 여기는 뭐 이런 것만 먹는데 여기는 집에서 커피 안 타먹는 사람들만 있나 보죠. 놀랬어요. 우리 커피를 듬성듬성 하나씩 보이는 그게 아니라 그냥 무슨 뭐 여러분 옷가게 붙어 있을 때 그냥 그렇게 있어요. 근데 가만히 봐요. 다 자기를 위한 삶이에요. 결국에는. 근데 여러분들 영적으로 나를 위한 삶은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그것이 그 은혜만큼 그 씨앗만큼이라도 사라져 버린다면 우리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할렐루야. 자전거를 제가 타다 보니까 좋은 자전거가 지나가면은 저건 얼마짜리다냐 이런 생각이 든다고.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 자매가 참 하나님 은혜 가운데 더 큰 축복으로 가고 있는데 기도를 하면서 내가 그랬어요. 더 잘 돼야 된다. 네가 더 잘 돼야 된다. 내 사역에 영원한 간증이 되어줘라. 잘 돼야 된다. 왜 이 말을 해주느냐 아세요? 그 사양살이도 외롭고 힘들지만 잘 되려고 갔으니까 더 잘 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더 잘 돼서 더 잘 되는 사람이 되어서 진짜 하나님이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나는 이렇게 설교해요. 그렇게 말해줘요. 그래야 된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귀한 것을 언제 깨닫습니까? 잃어봤을 때 깨닫잖아요. 건강도 잃어버렸을 때 깨달아요. 우리가 뭐를 좀 많이 안다는 사람들을 내가 만나보면 전부 다 자기를 내세워요. 주님은 여기다가 딱 놔두고 내가 딱 나가서 얘기하면 주님이 나를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수준 낮은 얘기죠.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에게 내가 보다도 내가 주님과 함께 가는 것도 있지만 주님이 나를 끌어주셔서 내가 그 주님을 붙들고 가는 포도나무의 열매가 주인이 자를 때까지는 붙어 있어야 정상인 것처럼 우리도 주님 천국에 가는 추수되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또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에 있어서 베드로처럼 막 그냥 분위기에 막 휩쓸려가지고 다 그래요. 저도 그랬고 신학교 가보면 막 그냥 막 기도 깨는 사람들만 온 것 같아요. 가보자니 기도 딱 지켜놓으면 10분을 못 넘겨요. 전부 다. 제가 기도 인도 해봤잖아요. 못 넘겨요. 전부 다 소리가 들어가 버려요. 왜요? 그러니까 진짜 주님의 은혜를 받고 불을 받고 성령을 받고 오는 주의 종들이 거의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걸 모르니까. 내가 여기를 왜 왔는지,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전혀 몰라요. 오직 하나님만 아세요. 하나님은 택하고 쓰시겠다고 작정한 종들이 있어요. 그들만 주의 길을 가야 돼요. 그런데 전부 다 주의 종이에요. 제 몸이 지금 엄청 바빠야 되거든요. 막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막 바빠서 안 됩니다. 이거는 하루 2번 집회밖에 못 해요. 여기 또 가. 그래서 그것만 해야 되는 사명을 가진게 해야 되는데 이것은 뭐 난립이야 난립. 목사 난립, 부흥사 난립, 교회 난립이라고요. 근데 털어보면 알고 그건 없어요. 딱 한 가지만 갖다가 들여다봐도 다 지옥이에요. 우상숭배 하나만 갖다가 딱 집어넣어봐도. 장래 주도 얘기할 것도 없고 패백들이 또 고시를 했다, 화촉 밝혔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지옥불이에요. 그런데도 왜 우리는 그것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깨닫지 않느냐? 그동안에 해왔기 때문에 그런 걸 떠나서 내가 믿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 없어도 되니까 주님만 내게 남으면 내 영은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시니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가 되려면 내가 주님 앞에 나를 부인하는 삶, 그런 것도 물론 우리가 행함으로써 좋지만 내 심정 속에 주님이 내게 오셔서 나를 100% 장악하여서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게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그 믿음을 내가 잃어버리지 않고 확실히 그걸 가져서 베드로처럼 그렇게 됐을 때 막 그런 게 아니라 그 마음은 내가 그렇지만 행함으로서는 그러므로 우리는 더 회개하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일을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붙들어야겠습니다. 그러므로 더 예배 속에 찬양 속에 기도 속에 하나님을 더 만나야겠다고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100점 주는 거 아니라는 얘기죠. 아멘이시죠? 그건 것은 전부 다 이 베드로가 겉멋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겉멋들으면 안 돼요. 눈에 보이는 능력 보고 겉멋들으면 안 돼요. 그 겉멋이 바로 이 베드로를 다시 회개시키고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왜? 이유는 딱 죽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은 자에게 기회 주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영혼에게 기회 주고 그 시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기도합시다.